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들어간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5년 만에 나와서 우리 김 목사님 오래간만에 제가 뵈니까 또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무슨 문제군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발음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인사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친구가 미국 백인인데 친구가 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만나자마자 아침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왓츠업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한테 이 감정이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왓츠업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그냥 인사말이에요. 잘 있었냐?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들을 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한테 시비 거는 줄 알고. 만나자마자 왓츠업 그러니까 시비 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냐?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씨 뿌리는 비유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과연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주님이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전도를 하면서도 열매 맺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열매 맺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전반적인 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똑같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뭔군요.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이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군요. 내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손과 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다 있긴 다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혈액이 공급되고 또 힘줄과 또 모든 신경들이 공급되는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듯이 공급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움직여집니다. 내가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집니다. 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동아줄로 매놓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 영양분이 그 가지 속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 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손가락이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마다 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 밭 가운데 한 가지 밭만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밭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밭을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좋은 밭, 이 좋은 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설명 안 드리고 세 가지 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밭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둘, 세 개, 어떤 사람은 하나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둘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셋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밭, 어떻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열매 맺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1년을 맞이해서 진짜 2011년 마지막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201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길가라고 하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가 누가 그런 상태에 해당되느냐, 내가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으면 그 길가와 같은 밭 상태를 보면 내가 길가와 같은 밭이구나, 내가 돌밭과 같은 밭이구나,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만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내가 길가와 같은 밭이면 무슨 밭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 그럼 좋은 밭 만드는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못 깨달아서 그러죠. 너무너무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인데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가 뭐냐라고 이해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씨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주일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로 씨 뿌리는 거라.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는데 그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니. 자, 보세요.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조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어느 교회 가면은요, 제가 목회할 때도 이렇게 보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딱 말씀할 때만 줘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할 때만 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조시는 분 계시면,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은요, 졸면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알아.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면서 조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온 것을 빼앗아갔어. 자,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듣는 것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요. 잘도 하셔.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우리가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응?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을 좋은 밭 만드는 기경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빼앗아가는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으면 돼요. 그러죠? 빼앗아가는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으면 돼요. 그러면 막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가운데 최고 큰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어떻게 하면 돼요? 물러가라.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막는 마귀, 듣지 못하게 막는 마귀,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요, 잘 안 해. 못 해. 혼자 하라면 잘 못 하더라고요. 한번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막는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 예. 그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졸리거나 또 말씀을 못 듣게 다른 생각하거나 말씀을 못 듣게 막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거 금방 물러가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아. 제가요, 새벽기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면 마룻바닥에서 저희는 새벽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룻바닥에서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엎어져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엎어져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대부분 졸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잡생각 하더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 5분 기도해 놓고 나머지는 잡생각하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마귀가 나의 생각을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마귀의 세력은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왜 활용 안 해? 우리에게 막는 것들, 이 악한 것들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말씀 듣는데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고, 말씀 듣는데도 속속 들어왔고, 깨닫기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잘 깨닫고, 말씀 듣고 잘 이해하고, 말씀 듣고 열매 맺고, 그거 좋은 밭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2011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네, 저 목사님은 저렇게 전하. 여러분, 설교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교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책망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건 교훈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으로 듣는 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사람들과 많이 사랑해.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해. 그렇게 사랑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는 게 교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으라고요? 책망으로 들으라고요. 똑같이 말하는데 책망으로 들으라고요. 책망으로 들으면, 책망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들어야 돼. 주여, 아무개 내가 미워하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무개 미워하는데 용서해. 그래야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실천해 나갈 수 있고, 그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깨닫는 것도 훨씬 지금보다 많이 깨달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나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으면 지금보다도 10배, 20배, 100배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 그러면 그게 어떤 밭 됐어요? 좋은 밭 된 거예요. 벌써.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그런데 이 말씀을 원인 알고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뭐냐? 돌밭 같은 밭이에요. 돌밭 같은 밭.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요, 돌밭 그러니까 밭이라고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돌짝밭. 돌짝밭과 돌밭은 다른 겁니다. 제가 사는 그 조지아 애틀란타에는요, 관광할 게 없어요. 관광할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아에 오면 CNN 방송 여러분 아십니까? CNN 방송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전 세계 본부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하고 CNN하고 이런 것만 구경시켜줘.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애틀란타에 오면 항상 데려가는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산이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이게 돌산입니다. 돌산. 진짜 돌산이에요. 딱 멀리서 보면은요, 비행기 타고 그 애틀란타 공항을 딱 내려가다 보면 돌 하나가, 큰 돌 하나가, 큰 돌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돌이, 어마어마한 큰 돌 하나가 딱 산 하나 딱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조지아는요, 대평원입니다. 애틀란타 있는 데는 대평원이라서
그 스톤 마운틴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사방팔방 다 지평선을 다 볼 수가 있어. 지평선. 그런데 그 스톤 마운틴에 이 돌산에 나무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나무가 뿌리 내릴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 지금 돌밭이라고 하는 밭이 바로 그런 밭입니다. 돌밭인데 그 돌이 그 밑에 딱 돌이 있는 데다가 흙을 얇게 깔아놓은 밭이에요. 얇게 깔아놓은 밭. 그러니까 그 얇게 깔아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합시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놓을 때 20절 21절 말씀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귀랍니다. 부귀할 때 참 은혜 많이 받아. 은혜 받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똑같아졌어. 열흘 지나니까 똑같아졌어. 왜 그러냐? 은혜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기쁨도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도 충만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진짜 여러분 평안이 충만한 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죠? 응?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 그 전국 기도학생면료회 전국연합회 회장하셨잖아요. 아시죠? 잘 몰라요? 제 2년 먼저 제가 2년 뒤에 회장을 했습니다. 제 선배세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대학 3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합동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합동체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뭐 성령 얘기 합동체 교회에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했어요. 안 할 때 우리 친구들이요 그 대학 다니는 우리 같은 과 우리 동기들이 다 지금 그 친구들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들이 다 성령 받았대. 나는 성령 들어보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성령 받았다는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얼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전에 봤던 애들하고 전혀 달라. 우리 친구는 맞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얼굴이 너무 달라서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얼굴이 그냥 저절로 나타났어. 야,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야구에 올르더라고. 왜? 저는요 예수 믿는 것에 남한테 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지는 거 괜찮은데요 예수 믿는 거 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걔네들이 저보다 하나님이 걔네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얼굴로 보니까 그래. 얼굴로 보니까 뭐 성령 받은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로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야, 저런 것도 있네.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가지고 약 올라서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약 올라가지고 잠이 안 와서 저희 교회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갑니다. 10분 정도 걸어갔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다른 때는 2층만 열어놓는데 본당 1층을 열어놨더라고 그날따라. 그래서 제일 가에 두 번째 좌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성령이 탁 임하는데 그때는 성령이 임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불 같은 것만 임하고 내 입에서 이상한 말만 나오고 이게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이 넘치는지 얼마나 평안한지. 제가 목소리가 다 쇠가지고요 뭐 찬송을 잘 못합니다만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진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넘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제 그 날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밤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줄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요. 혁기야, 이 교회 안에 금덩어리 가득 채워놓은 것을 가질래? 네가 가진 평안 가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평안 갖겠습니다. 평안 갖겠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있어요. 지금 같았으면 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는 참 대학생 때니까 순수하잖아요. 너무너무 순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평안 가지려고. 그런데요, 대학 3학년 때 그 평안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하고 기도하러 매일 밤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 자전거 뒤에 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러 다니는데 저는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는 2시간 반 기도해. 1시간 반은 나는 기다려서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무슨 기도하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국말로 했다, 방언으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 방언으로 했다. 그냥 한국말 할 때는 다 듣잖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듣는다고.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왜? 제가요,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교로 갔다 온 거예요. 그 장교로 제가 예를 들어서 똑똑해가지고 장교로 간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교로 다 갔는데, 소위 계급장을 딱 달고 초군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합니다. 제가 보병이니까 광주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초군반 교육을 하는데 8월 달이 됐어요. 8월 달에 동봉유격장에 가서 유격훈련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 유격훈련을 하러 떠나는데요, 8월 첫 주예요. 삼복도에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 앞에 훈련했던 아르투시 아이들이 훈련 받다가 5명인가 죽었어요. 동봉유격장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일날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동봉유격장에 가서 유격을 하는데요, 어머니 꼭 기도해 주세요. 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유격훈련을 가는 거예요. 유격훈련을 가는데 산등성이를 딱 넘어가는데요, 우리 동기들이 다 쓰러집니다. 왜 쓰러진 거예요? 산등성이 넘어가면, 여러분, 여름철에 산등성이 넘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람이 안 통해요. 군대에서 구보를 하다가, 여름철에 구보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힘들으니까 나무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요, 숨이 탁 막혀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사이로 딱 지나가는데 숨이 탁탁 막히니까 우리 동기들이 다 쓰러져. 그런데요, 저는 걸어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내 귀에. 이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군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입은 어린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 음성 들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동봉유격장에 유격하러 가다가요, 중간에 멈추고 차 대절해가지고 차 타고 간 팀은 우리 팀밖에 없어. 왜? 다 쓰러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뭐라고 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흙이 얇은 줄 압니까? 바로 믿음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얇은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연륜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연륜이 없는 분들은요 이 흙이 얇아. 그래서 참 은혜는 잘 받는데 그 은혜 받고 난 뒤에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딱 쫌니다. 그 햇빛을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니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그랬어요. 그 햇빛이 핍박이나 환란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져. 은혜 받았다 넘어졌다 은혜 받았다 넘어졌다 은혜 받았다 넘어졌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흙이 얇아서 그래. 흙이 얇아서. 그러면 얇은 흙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1년 예수 믿는 것을 10년 예수 믿는 거 만들 수 있어. 미국은요 주일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도요 참 여러분 보세요. 몇백 년 동안 예수 믿었던 가정이야. 몇백 년 동안 예수 믿었던 간 조상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뿌리가 흙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믿음의 흙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서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죠. 관공서에 가면은요 참 제가 이번에 돌아와가지고 관공서에 딱 갔더니 얼마나 빨리 서류를 해주는 건지 제가 의료보험을 만들려고 의료보험 공단을 갔어요. 공단을 딱 갔더니 의료공단에서 저한테 딱 카드를 만드는 지 3분 만에 만들어주더라고. 3분 만에. 의료보험 만들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그리고 주민등록 딱 치더니 여기 딱 하더니 3분 만에 딱 만들어주더라고. 만약에 제가 관공서 가가지고 미국 관공서 가면 한 4시간 기다려 앉아있어야 돼. 왜? 4시간 기다리고 앉아있어야 순서 돌아오면 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관공서에서 일을 해. 그러면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를 또닥또닥 저도 독수리 타법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더 독수리 타법이야. 천천히 써지. 누가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의 그 양이, 그 흙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 흙을 이미 쌓아놨어. 그런데 우리는 최고 믿어봤자 100년이야. 최고 믿어봤자.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니까 저도 3대째 예수 믿고, 그런데, 그래 봤자 100년이라니까요. 그래 봤자.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쌓아놓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배로 여러분이 흙을 쌓아 올릴 때에, 여러분, 돌밭에다가 돌을 깨낸다는 것은 여러분, 돌 깨내도요, 그것 무슨 밭이요? 돌밭이요. 흙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흙을 쌓아 올리는 게 뭔군요?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또 차례 뭐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모임 때마다 다 나오는 거야. 목장 모임 때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다른 사람 한 번 하는 것 내가 10번, 15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번을
다른 사람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10번 하면 1년 동안에 몇 년을 쌓는 거예요? 10년을 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에 10년을 쌓는 거잖아. 그러면 15번을 하면 몇 년을 쌓는 거예요? 15년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참 복받을 만하다니까.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어떤 사람은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몰라. 조금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밀을 뿌립니다. 씨앗을 밀을 뿌려요. 그럼 밀을 뿌려서 밀이 싹ing하고 열매가 맺는 흙의 양과 소나무를 자라게 해. 소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런 흙의 양이 같겠어요? 틀겠어요? 틀려요. 뭐가 훨씬 많아야 돼? 소나무가 훨씬 많아야 돼.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열매가 날마다 해철마다 주렁주렁 맺혀는 그런 나무를, 튼튼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저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참 두 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제가 왔더니 5년 만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거의 80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제가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을 계속 읽고 계세요. 읽고 계시는데 올해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7번 읽었답니다. 노인네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오셔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12월 달에 오셨는데 12월 달에 오셔서 올해 성경 20번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앉으면 성경 읽는 게 앉으면, 왜?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다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응? 성경 읽는 것도 쌓아놓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쌓아놓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쌓아놓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것도 쌓아놓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다 쌓아놓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쌓으시면요, 그만큼 놀라운 것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응? 자, 세 번째 밭은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가 뭐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읽었는데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네. 저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왜? 제 설교 스타일이 이래요. 제 설교 스타일이 이러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자, 가시떨기가 뭐예요? 네?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자, 나 염려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밖에 없네. 자, 가시떨기, 어떤 가시떨기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에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거니? 네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합니까? 해결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합니까? 거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해결 못하는 것 가지고 염려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 여러분 염려하는 건 내일 것 염려예요? 오늘 것 염려예요? 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공중의 새를 보라. 천부께서 먹이시고 천부께서 다 살리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멘 소리가 적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뭘 염려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저 목사는 미국 가서 잘 사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요, 참 미국 가서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말로 하지 못하게 고생했어요. 진짜요. 제가 참, 여러분 미국 살다 오신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제가 이민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가서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왜?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 못하게,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름 못하게. 제가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건강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여요?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려고 누구한테 뭐 좀 소개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 못하게 또 목사라고 하면 시켜주지도 않아. 시켜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못해. 그런데요, 제가 5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1년은 제가 그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줬어요. 사례비를 주고 4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먹여주세요. 진짜요. 제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애틀란타에 가서 한인 애틀란타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4명이 예배 드렸어요. 4명이 예배했는데 주일날 예배 딱 드렸는데, 그게 2006년 11월 6일입니다. 2006년 11월 6일 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 드렸대요. 4명, 저까지 4명이에요. 우리 애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우리 애들 고백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했는데 그 고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 감사한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다 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딱 11월 달에 개척을 딱 시작해놓고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말기 암 환자예요. 기도해달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기도해달라고 소개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서 딱 받았는데, 저 만나기 전에 4년 전에 유방암 수술하고 재발을 해가지고 뇌, 척추, 폐, 간 다 전이돼서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결됐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도해 주게 했어요. 기도해 주게 했는데, 첫날은 안 만났는데 2번째 날, 저를 만나는 그 2번째 날에 자기 친정어머니와 같이 왔어요. 자기 친정어머니와 같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권혁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권혁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요 4개월 기도했대.
권혁기 목사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딸 권혁기 목사 만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4개월 동안 기도했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분은 LA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애틀란타에서 지금 목회하고, 딸은 애틀란타에 살고, 이분은 LA에서 오셨는데, LA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권혁기를.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처음 들어오셨죠? 저 처음 보셨죠? 유명한 목사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4개월 전에 듣고 기도하고 절만, 그냥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절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 딸 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치료하시는데요. 손만 얹으면 나. 숨을 못 쉬어요. 한 번은요, 배가 막 안 좋으니까 이 가래가 기도를 다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 막. 이러고 왔어. 예배들 왔는데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해 주는데요. 가래침을 뱉어내는데 계속 가래침, 기도할 때마다 가래침 뱉어내고, 기도하면 가래침 뱉어내고, 다 한 4시간 가래침 뱉어내고 하는데 한 번도 숨 때문에 힘들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제 생활 책임져 줬어요. 모르는 분이야. 얼굴도 처음 본 분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근데 그 공급이 딱 끝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는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1년에 한 2번씩 부흥회하러 다녔어요. 부흥회하러 다녔는데, 그 부흥회하러 다니면서 부흥회하는데 뉴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뉴욕에서 생각나가지고 전화했어, 저한테. 제가 미국 전화번호는 몰랐는데,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다시 저한테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부흥해달라고. 1년 동안 매달마다 가서 부흥해 줬어요. 매달마다 부흥하니까 매달 뭐가 나와요? 사례비가 나오잖아. 생각지도 안 했어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제가 미국에 남겠다라고 결정할 때요, 그 당시에 상황이, 제가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노예에서 젊은 목사로서 잘 나가던 목사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임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법대로, 저는 이제 원리 원칙대로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하면 교회가 깨지겠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낫겠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목회를 사임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임하고 난 뒤에 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주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5년 동안 살아오면서요, 지금 오늘 돈 하나도 없어도 내일 어떻게든 만들어지더라고. 어떻게든 되더라고. 내가 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빚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왜 염려하냐고요? 왜 걱정하냐고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참 이 안에는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겼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걱정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 그건 누구 뜻이요? 내 뜻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완벽하게 해놔도 그걸 역사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알기는 잘하시잖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믿으시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14년 전에 위암수술을 했습니다. 위암수술을 했는데 14년 전에 위암수술할 때에 위암 판정을 받을 때 저희 집사람 전화로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위암이래.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병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누가 낫게 해주셨다고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위암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위암이니까 기도해서 낫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위암이랍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수술시키라. 두 번째는 네가 20일 동안 금식이라 했어요. 딱 처음에 판정받을 때는요, 이거 한 2기 정도 되겠대. 딱 열어보니까요, 배가, 이 위벽이 완전 빨개요. 다 헐었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각해. 3기래. 번져가지고 3기래. 하나님 앞에 수술하고 난 뒤에 기도했습니다. 수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염려 말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진퇴양난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들고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홍해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지만 모세가 하는 것은요, 지팡이, 홍해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것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게 하죠. 하나님이 내리게 만든 거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다 움직이게 하면 염려, 근심 있는 것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다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만 시키는 줄 알아. 그런데요, 왜 못하냐?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요, 서울에서 초창기에, 저 목회할 때 초창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제가 군산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개척을 할 때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권 목사, 나 11조 아파가지고 있어가지고 11조를 어디다 들 데가 없대. 교회에 적을 안 두고 있으니까, 아파 있으니까. 기도하다 권 목사 생각나서 권 목사 교회에 11조 해야 되겠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11조를 받아왔어요. 받아오는데요, 병원 문 딱 열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가서 드리고 오래. 제가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우리 겉에 내야 되는데, 개척교회니까 겉에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있다가요, 그 돈 다 뺏겼어. 망설이고 있다. 그거 내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돈이요. 그거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고 불순종하더라고. 너무 쉬운데도 뭐 내 건 줄 알고. 여러분,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는 거요, 하나님의 뜻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금식하라면 금식하시고 철회하라면 철회하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는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계신데요. 그러면 가시떨기만 없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 맺잖아요. 가시떨기만 없으면. 그게 바로 가시떨기 맛이라고. 여러분도요, 지금 제가 3가지 밭을 기경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요, 제가 원래 말씀하기로 했던 것을 좀 바꿨어요. 왜?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오늘 철야 기도하고 똑같은 날이래. 기도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한 가지 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 해결 방법까지 제가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2011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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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 마음이 기영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021년도에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밭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놀라운 열매 맺는 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부경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이제 굳건한 뿌리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따라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파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끊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1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릴 때마다 그 말씀의 마음밭에 새겨져 하나님 아버지 깊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열심히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멋있는 열매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새겨지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나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